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노여움을 전하라, 나의 노여움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참 윤리적인 면들,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흠결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가 당당하게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참 우리가 참 믿는 사람으로서 참 흔히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또 우리나라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들어서 그렇죠, 그런 용기 있는 대통령이 없어요. 바이든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저는 참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공식 석상에서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눈치를 살살 본단 말이에요. 눈치를. 그러면서 타협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사신 하나님, 일하시는 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요, 실베스터 비먼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30년 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온갖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너무 당연하고 멋진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에요. 마약도 하고 타락했다가 다시 회심하고 아버지의 그 사역을 계승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멋지죠? 얼마나 멋져요. 이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기도를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의 아들, 나의 세비어,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그 바이든이 앉아 있는데 참 뜰뜨름해하고 있더라고. 그 해리슨이죠? 그 대통령 후보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볼까요? 모든 종교는 뭐하고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실베스터 비먼이란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그대로 기도에 적용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섞여버리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오직 예수, 우리 감리교 목사들 가운데도 퀴어 축제 하는 데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목사예요. 정신 나간 목사. 물론 간음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거 맞는 겁니까?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라면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 않은 걸 갖다 꿰다 붙여가지고 궤변을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다 지옥 갈 영혼들이죠. 정말 멋진 말이죠.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지 않아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참 그쵸? 흔히 하는 말로 도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열반송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중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나는 끝도 모를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영안이 열린 거지. 영안이. 그런데도 불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갖다가 들이붙이는 거야. 그 고승이 무간지옥으로 간다면은 지옥 가는 거지 뭘 다른 얘기할 게 있겠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믿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누구야? 예수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다는 그 나름대로 종교적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절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러분 누가 받은 경고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았어요. 누구를 위한 경고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이제 아스 시대의 예언이 마감되고 이어서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 선고가 뒤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대.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대. 우린 지나간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박재진 목사한테 예언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은 거요. 또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봉창 두드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50년 후에 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어째 아멘 안 해. 우리나라 잘 된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가 망한다고요? 그걸 믿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주 쫄딱 망해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바벨론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이 그 내용이에요. 열국에 대한 그 심판 예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머지않은 장래에 아수르를 대신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내다봤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사야가 이걸 할 수 있었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박재진이라는 사람의 삶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병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 그런데 보험에 보니까 그 병에 대한 특약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 그 병이 걸리기만 하면 1억을 줘. 여러분, 그래도 1억 안 받는 게 낫죠? 1억 받겠다고 그 병 걸리고 싶어요? 안 받는 게 낫지. 예를 들어 그걸 안다. 그 보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절대 이렇게 아주 꼭 붙잡고 절대 놓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벌거숭이 산꼭대기에 길을 세우고 군인들에게 소리치고 손을 흔들어 바벨론 귀족들의 집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군대가 소집되고 있어요. 이 군대는 바벨론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러시며 이사야 13장 3절에서 이렇게 전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노여움은 누구 노여움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요. 그 노여움은 누굴 향한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군대를 소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삶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가장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해도 말이죠,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럼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벨론과 전쟁을 준비하고 계세요. 종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방법은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애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면 우리나라는 만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 하반절에서요 분명히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저도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만 7사단에서 여러분 항상 이 훈련할 때는요 쫙 연병장에 세워놓고요 딱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총기를 제대로 소질했는가, 또 군장은 제대로 준비를 했는가 딱 한다고요. 그런 거 하나님이 지금 군대를 뭐 하시긴다고요? 검열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 땅을 멸하려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인 무리가 먼 나라에서 온다. 먼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인 무리가 하늘 끝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소집령. 그러므로 이사야 13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그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군인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야 영광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멋있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마귀들과 싸울. 여러분 왜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했겠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 예를 들어 김희중 장로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랐지? 남자라. 김희중 장로님. 전영신 권사님 알지? 같이 살아보니까 알잖아. 전영신은 여자고 김희중은 남자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김희중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자로 살랍니다. 그럼 김희중 장로님이 여자가 되는 거야. 징그럽지, 전영신 권사님. 근데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바이든 때요 X라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X라는 성이.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미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십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거기다 프랭클린 그리암 목사님이 딱 기도해주고 말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름을 다 갖다 넣잖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도요 처음 국회가 시작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있었다고.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한 나라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특별히 그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퀴어 축제나 동성애나 이런 거 법안을 말이야 나오면은 딱딱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소수의 인기 얻겠다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하고 있다고. 왜 애곡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나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쭉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 앞에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성도님 오셔서 눈을 같이 쓸었습니다마는 저녁에 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사시는 분이 가서 눈을 쓸어야 된대. 귀찮아 죽겠는데.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지. 그래 또 우리 강 목사님한테 또 SS를 쳤지. 강 목사님 눈 좀 씁시다. 그래 또 어제 눈 쓸었는데 그나마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새벽 나오신 분들은 꼭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시길 바래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많이 도와줘야지. 이런 날에 관하여 이사야 13장 9절은요 여호와의 날,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의 날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밑줄으세요. 9절에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표현 자체가 무서워요. 잔혹히 분냄, 맹렬히 노하는 날. 누가 잔혹히 분내시고 맹렬히 노한다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쓰나미 왔을 때 보세요. 그냥 다 쓸어가잖아. 그 인도네시아인가도 그죠? 쓰나미 왔을 때 23만 명 죽은 거 아십니까? 우리 논산시가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시와 같은 도시가 두 개가 한꺼번에 그냥 그 쓰나미에 쓸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데 이 날이 오면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해가 떠도 어두워요. 달이 떠도 밝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사야 1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심판하십니다.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춰 놓겠다. 세상의 악, 흉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오만을 꺾으세요. 거만을 낮추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 다가옴을 알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13장요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매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절과 2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한 것은요, 이 역사학자들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최초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트로폴리탄, 하여간 거대 도시의 형태를 띈 제국이래요, 바벨론이. 근데 이 제국이요 하룻밤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하룻밤만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후에 미국이 망한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아이고 참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러게 됐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을 때 어느 누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